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말하자면 우리가 거창하게 본을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또 행동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그랬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름으로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중에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도 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중에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예수 앞에 내놓고 예수를 배우기만 한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일생은 무조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지요. 요즘의 정치계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를 들으면은 그들 입으로는 그들이 우리의 대표라고 말하지요. 모든 국민들의 대표라고 그들의 줄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적폐 청상이니 또 잘못된 관행이니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부정과 거짓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정말 국민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시선을 찌푸리게 하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불신하고 부정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돌팔매질하고 하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한 가지를 든다고 하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바른말을 잘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을 잘해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을 자꾸 끄집어내서 지적을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예수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소망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돌팔명질하고 돌을 맞고 실망을 자꾸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의 전서 4장 12절에서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지만 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의 어린 나이를 여러 가지 아직 그 장로들처럼 나이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어린 나이로 보지 않게 너는 조심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 목사를 약하고 또 어린아이처럼 볼 수 있는 그 구실이 뭐냐면 말과 행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정절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목회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있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도 내 삶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이 되라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삶을 흉내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삶 또 사역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흉내낸다는 거죠. 또 그의 사도 바울의 삶을 모방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 삶을 흉내 한번 내봐라 이렇게. 저는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흉내만 낸다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자들에게 빛이 될 줄로 저는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이 살아보려고 애쓰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기는 어렵겠지요, 힘들겠지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흉내내기 위해서 또 모방하기 위해서 애쓴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도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또 나도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줄 수만 있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 사람이 상대가 내 삶을 본받으려고 예를 쓴다고 그러면 내 삶을 성공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이면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비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또 그들의 마음속에 내면에 저와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정말 정직하고 또 그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딱 심겨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모두가 본인되는 이치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을 볼 적에 우리는 항상 정직해야 되고 신실해야 된다는 그런 이치에 우리는 놓여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시죠.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여기서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삶이 이거만 간다라고 그러면 저절로
외적인 삶이 열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내면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의 생각과 여러 가지 언어, 행동들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델을 삼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먼저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3절에도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이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로부터 짧은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죠. 불과 한 3주 정도 만에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승천하셨다는 사건과 또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대가 넘쳐설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소망이 견고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3주 동안의 짧은 가르침 속에서도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3년도 아닌 30년도 아닌 3주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전한 말은요, 이렇습니다. 5절을 보니까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 아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하는 말로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또 장량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살아서 꿈틀꿈틀 역사를 하는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말씀이 내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꽃을 피우고 평안을 맛보며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 살아있는 믿음은 여유가 있지요, 조급하지 않지요. 어느 때나 어때서나 절제가 있습니다. 또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아니면 잠자는 믿음인가? 아니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아버지 앞에 간증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요,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독생자를
내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물로 피를 흘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왜 귀합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왜 귀한 것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귀한 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피를 쏟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 귀한 사랑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고 또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안타깝게도요, 우리 중에 세상 것으로만 만족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삶과 또 바울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할렐루야.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누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커다란 기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무엇에 또 어떤 것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는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소망이라고 하면 그 소망은 진짜가 아니지요. 가짜지요. 많은 사람들은요, 새해가 되면 새해 돈 많이 버세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합니다. 새해 인사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는다든가 흉내받는다든가 아니면 모방만 할지라도 욥의 삶처럼 우리가 살기에요 발버둥을 친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재물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하게 윤택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사는 삶이 아니고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혹시라도 뺏기고 살지는 않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삶만 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이 땅의 목적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육체는 있고 우리의 본성이 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루기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는요, 인내의 과정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이나 도적질이 왜 나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인내와 수고의 과정이 없이 공짜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수법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정직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고생이 되더라도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소망을 이루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십니까? 힘들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안 되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 2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유배의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한 것은 모두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참으로 모두가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하지만 우리의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성에 대해서 재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주님 닮아가고 또 바울의 삶을 쫓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